나와 생각이 다른 이와 함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인내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제가 진화론과 창조과학에 대한 책을 소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댓글이 그 영상들에 달리곤 합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신대라고 부르는 단체인데요. 저도 그 단체에서 아주 약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신대에서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과신대와 비슷한 단체인 바이오로고스의 아티클을 번역해서 소개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그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과학과 신학의 대화 Q&A입니다. 이 책에서 번역한 아티클을 내놓은 바이오로고스라는 단체의 소개가 이 책의 책 날개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7년에 프랜시스 콜린스가 설립한 단체로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지지하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을 드러내는 현대 과학의 발견을 인정하며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과 겸손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추구한다. 목회자, 교사, 학생, 학자들에게 진화적 창조를 탐구하는 자료와 온라인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회와 세상이 과학과 성경적 신앙 사이의 조화를 보도록 초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단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단체의 이름과 책의 제목이 참 직관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크게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창세기의 역사성과 전통 아래에서의 해석을 살펴보고요. 또 2부에서는 기독교와 과학에 대해 살펴보면서 유신진화론이라는 용어보다 진화적 창조라는 용어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학과 기독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죠. 3부는 과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4부에서는 기독교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창조 관점에서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5부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다루면서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또 인간의 진화, 타락 등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6부는 과신대 대표이신 우종학 교수님의 글로 채워져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와 과신대 단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창조과학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기사연에서 발표한 한국 개신교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진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이 64.5%나 되고 찬성하는 입장이 35.5%입니다. 3명 중 1명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3명 중 2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다른 2020년도의 조사에서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개신교인이 45.9%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입장이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진화론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직자 내지는 목회자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교계를 이끌다 보니 여전히 진화론을 반대하는 분들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크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진화론과 기독교의 신앙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진화론을 받아들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어도 우리의 믿음은 은혜 안에 거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고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 깊이가 좀 얕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길잡이로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깊이가 깊으면 그 내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 책은 그러한 깊이를 조금 버리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두루두루 읽힐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반진화론을 주장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야 하다 보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좋은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우종학 교수님이 쓴 36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글입니다. 그 글에서 우종학 교수님은 그들과 대립해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죠. 진화론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것 같다면 하나님의 창조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생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와 함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인내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합리적이지 않은 종교라고 비판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세세히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신비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신비가 기독교의 합리성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말 합리적이면서도 또한 그 합리를 넘어서는 신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합리성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통해 더욱 풍성한 신학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